찬양이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당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승리자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된다.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예배 때 그런 완전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다짐하겠다. 예배 소홀하면 나는 영성이 떨어진다. 나도 모르게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영성이 없으면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짐하세요. 나는 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 계속 유지하겠다. 나 영적 상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상태, 은혜 받는 영적 상태 유지하겠다. 교회와 후대를 놓고 우리는 RUTC를 놓고 다짐하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떨어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과 사단과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하시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 떨어진다, 염려하고 걱정한다,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화가 나고 만사가 걱정이 되고 뭘 하든지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게 돼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끄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되고 앞서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하고 다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와 후대와 현장을 놓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반드시 나는 힘을 얻을 것이야. 나는 반드시 힘을 얻을 것이야. 나는 반드시 은혜 받을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현실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초월할 수 있고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전인격은 뭡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완전히 집중되도록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오늘 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주, 그것을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내 생각, 판단,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 오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만일에 내 영적 상태가 복음보다 내 것이 더 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크면, 그러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후회하게 돼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 것보다 복음이 더 크길 원하고 하나님의 것이 더 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현장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한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판단, 그 은혜가 임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에 올인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올인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내 두고 온 현장에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냐?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가잖아요. 현장에는요,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도 저에게는 많은 생각거리가 있었고 분주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도 그런데 주회종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면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RUTC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있잖아요. 당연히 사단이라면 분주하게 만들 것이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묵상의 비밀입니다.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정리되고 분주했던 분산되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릴 때, 내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래서 시편 119편 78절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고 여러분이 그런 분산되었던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묵상의 비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비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 본질과 예배 가치와 예배 마인드와 말씀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힘과 기쁨.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전의 말씀 보면 두루마리 책을 에셀에게 먹이셨다. 이제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에셀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 육신의 그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는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받아 먹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발견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 속에는 답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는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결론 내렸어요. 내가 먼저 힘이 되는 말씀, 그 힘이 된 것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준까지 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답이구나. 나에게도 답이고 저 사람에게도 답이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이 됩니다. 무너져 있는 내 영적 상태, 진통 같은 나의 영적 상태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분주하고 어지럽던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 정말로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답을 얻을 때, 이게 말씀이 정말 답이구나. 말씀이 정말 이 사람에게도 힘이고 기쁨이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요, 그 나의 기대감 때문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말씀, 그 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건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기쁨이구나. 샘솟는 기쁨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돼서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질문을 안고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말씀, 그 힘이 되는 말씀 오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만이 전체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답이 되었다 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세요. 자녀를 두고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답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받아서 준비된 말씀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답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게 기쁨인지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 매력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하는 입장이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생기가 돋고 또 막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기가 돋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정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기대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주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밥 다 먹고 싹싹 비우고 돌아갈 때 식당 주인이 가장 기뻐요. 밥 남기고 가면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을 얻는데 그 기쁨이 여러분이 굉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유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라. 내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깨달아라. 마음으로 새겨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도록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깊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창자의 체온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기라는 것은 우리의 당뇨병 수치를 높이는 그런 단 것이 아니잖아요. 시원한 것. 여러분 말씀이 달다는 것은 그 청량감, 나를 시원하게 하는,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시원한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청량감이 있는지 그 말씀이 막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내 영혼 속에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성들을 다 치유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신앙, 모든 생각 다 정리하게 만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거, 내가 지금 갈급해야 하는 거, 거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 원합니다. 꿀처럼 달아서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 먹을 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응답이 힘과 기쁨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시원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직도 내 주장이 있고 아직도 어떤 내 고집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굉장히 크고 내 고집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장, 내 고집 다 버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딱 정리하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담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치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메신저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였다.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너를 가문 살릴 2, 3, 7 살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시적인 요청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레미야 같은, 바울 같은, 에스겔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자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은 메신저요. 여러분은 에스겔 같이 말씀을 고할 자요. 말씀을 대언할 자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도자라는 마음과 그 정체성 가지고 마음을 받아야겠구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은 이 중요성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할 도구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큼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큽니다. 사명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애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명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사명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아루치치를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사명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자.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를 재해석하세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과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의 손해를 봅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묶입니까? 과거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해석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가문에 살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가문 살릴 주역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셀에게 가서 고하라 하잖아요. 너는 가서 패역한 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불신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고할 겁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우리는 대언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대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말씀으로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정리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그 인생에 정리된 메시지가 증인의 메시지고 하나님 만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세례 요한적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정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여기에 맛본 사람들은요 복음 메시지가 싱거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신비주의가 사람을 맹신하게 만들고 복음 모르고 체험하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레미야, 박애주의, 눈물 필요하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우리가 함께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이 복지 쪽에 종사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박애주의 아니잖아요. 진짜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왜 이런 상태가 되는지 진짜 팩트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율법주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요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사는 길, 인생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걸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하라.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대언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길이요, 그것이 치유하는 길임을 여러분 현장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느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복음 플러스 복음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복음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자야.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스럽게 불러본 적이 있을까 하고 젊은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인자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선지자예요.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인자야.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가서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라.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다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인자야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메신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 그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장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장을 안 합니까? 띄엄띄엄 말씀을 받으니까, 선별해서 받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그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에스겔 자신이 자신의 그 능력과 지혜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된다. 올 한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올 한해 우리는 25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다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 25시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라이트 없이 가는 것과 같아요. 망망대해를 여러분 함부로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오는 그 힘과 그 기쁨과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계속 말씀의 그 자리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실 것이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계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로 부를 정도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만큼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창자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 현장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을 연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민족 선교국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인도자 훈련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 모임이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다민족 예배는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사역자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여전도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명선 장로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35장 찬양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성취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창자에 담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영혼에 각인시켜서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아르칠량에 도전하게 하시고 가정, 가문, 현장 복음화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라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진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진 이 예물이 빛의 경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줍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위에 관계된 모든 전도 대상자 머리 위에 다민족 제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